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싸움은 나의 몫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증거하고 나누겠습니다. 영적 싸움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나의 몫입니다.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거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또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투쟁입니다. 인생 자체가 투쟁이죠.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갑자기 창공기를 맞으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엉 하고 울면서부터 인생은 투쟁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삶은 투쟁이 아닐 수가 없죠. 그거와 똑같이 우리 신앙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어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싸움이 시작됩니다. 나의 옛사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옛사람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나쁜 생각이 올라오고, 참아보려고 해도 옛날 성질이 올라오고, 계속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죠. 또 주위에 있는 환경들이 계속해서 나를 잡아끕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안 믿게 하고, 옛날 친구들,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들이, 또 모든 여러 어려운 환경들이 자꾸 나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또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적인 역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향으로 나를 잡아 끄는 일들이 계속 있다고 말해요. 이게 마치 자석이 있는 것처럼 더 강한 힘으로 끌어당기지 않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또 에베소서에는 씨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힘으로 이겨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에 전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투쟁이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와 그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계속해서 서로 부딪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전쟁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전쟁 이야기는 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시고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과 다른 조건들이 그 왕국을 파괴하려고 하고 마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켜서 그 왕국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 싸움이 기록된 게 바로 구약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인 투쟁이다, 싸움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싸워 이겨야 될 그러한 악한 세력, 그러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요소,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힘든 그러한 모든 요소들은 다 우리가 극복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에요. 가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질병,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행복을 앗아가는 모든 요소들은 다 나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싸워 이겨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지만 그것을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많은 요소들이 나의 행복을 앗아가고 나를 망가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조금 잘하면은 나의 의가 솟아오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죄성으로 인한 불완전한 인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또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 요소들을 내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고 영적인 싸움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그걸 싸워야 되는 주체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천사도 보내서 도와주시는데 내가 그 싸움을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와 페레스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 이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왕이 되고 그리고 3년째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2년 전에 만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큰 희년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3분의 2는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미 고향을 떠나온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자식을 낳고 세대가 2세대, 3세대가 흘러가니까 다시 고향에 가도 터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다니엘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돌아가지 않고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벌써 80세가 훨씬 넘었을 그런 나이예요. 이제는 다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겪고 하나님 앞에 영적 수쟁을 싸워 이기고 또 그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또 메데 제국에서 계속해서 고관의 자리를 차지하며 나라를 이끌었던 이 위대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은 어떤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작전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21일 작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금식이 아니지만은 채식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고 있었는데 21일이 되는 날 다니엘에게 호련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런 기록한 말씀이죠.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장차 이 백성에게 일어날 일 그리고 전 세계에 일어날 큰 역사를 다니엘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뭘 봤느냐? 환상을 보았는데 티그리스강,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으로 아시리아부터 흐르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 티그리스 강에 어떤 사람이 큰 사람 하나가 서 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세마포 가운데 순금띠를 띠고 그리고 그 온 몸이 빛난 녹과 같이 빛나는 많은 그런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12사도 중에서 이제 제일 막내 어린 소년이었던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죽었는데 사도 요한만큼은 죽질 않았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를 죽이려고 가마솥에 집어넣는데 갑자기 뭐 비가 왔다든가 그래가지고 그냥 못 죽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도 요한을 못 죽이고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귀향을 보냈습니다. 유배 생활을 하는 거죠. 반모섬에 가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계시를 보고 그 계시를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그 계시록 제일 처음에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환상이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7 금초대 사이에 7 별을 붙들고 운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일곱 금조대는 바로 일곱 교회요. 일곱 별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곱 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 얼굴은 해처럼 빛나는 광채가 나고, 그리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그리고 온몸은 노처럼 환하게 빛이 나는 그런 전사의 모습,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았단 말이죠. 그 다니엘이 본 예수님의 모습과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다니엘 환상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영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바로 영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500년 전인데 다니엘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가 그런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다니엘은 마치 죽은 자처럼 쓰러져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존재를 만났을 때 그 앞에서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쓰러지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그 앞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 가운데 너무나 놀라서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이렇게 세우면서 말을 해주는데, 지금으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장차 일어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알렉산더가 정복을 끝나고 그가 죽고 난 뒤에 그 나라가 네 조각으로 네 장군들에게 다 나눠지고, 그렇게 나눠지다가 북방의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에 아주 무도한 짓을 행할 것이다. 성전을 회포하고 모독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남방 나라와 북방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북방에서 내려온 군대가 남방을 이기고 승리해서 다시 새로운 제국이 세워질 때에, 그때에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이 다니엘서가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다음에 세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전 근동을 다 지배하고 마케도니아까지 다 지배했지만 그리스를 점령하지 못했죠. 여러 차례, 3차례, 3차례, 4차례 큰 대전을 겪었지만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난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통합하고 그들이 페르시아랑 같이 싸워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페르시아가 했던 인도 땅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아프리카, 전 유럽까지 다 모든 세계를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점령을 했죠. 그러다가 이른 나이에 35살 정도밖에 안 돼서 알렉산더가 죽고, 그리고 그 네 장군이 전 세계를 4등분해서 다스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남쪽의 이집트 쪽에는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북쪽에는 셀루코스 왕조, 이렇게 다 왕조가 갈리다가 셀루코스 왕조에서 일어난 안티파네스, 에피파네스 안티쿠스라는 그런 왕이 일어나갖고 남방과 전쟁을 하면서 유대를 침략해서 유대를 아주 완전히, 왜? 유대가 남쪽 프톨레미 왕조와 붙었다. 그래서 유대를 아주 박살내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돼지 피를 뿌리는 그런 엄청난 모독한 일을 했죠. 그게 지금 다니엘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그동안에 남의 나라 지배만 받고 있다가 너무나 분노해서 화가 나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이제 마카베오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막 독립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그 헬라 군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수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성전을 다시 다 없애고 정화하고 물을 뿌리고 기도해서 성전을 다시 수복했다. 그게 이제 수전절이라고 한우카라고
미국에 가면 이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있을 때 유대인들은 음력달로 해서 지킵니다. 하누카. 그렇게 해서 약 한 100여 년간 자치정부로 이렇게 나라가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 헬라 제국은 로마, 이탈리아에서부터 일어난 로마에 의해서 그쪽 북방에 일어난 것과 나중에 맨 마지막 전쟁이 이쪽 이제 이집트 쪽에 있는 그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그 연합군과 팍 싸워서 악티움 해전에서 그들이 지고 갑자기 세계사 시간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줄리어스 시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황제가 됐을 그때 이제 전 유럽과 근동을 다 로마가 정복하고 난 뒤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하여 호정령을 내려 모든 로마 영지에 있는 사람들이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반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낳죠. 베들레헴에서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세계를 구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로마 시대 모든 전쟁이 끝나고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줄리아스 시자 가세르가 다 나라를 잡을 때 일어난 거죠. 야, 이 모든 사건이 500년 전에 다 이야기 돼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은 놀라운 책이죠. 그것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후에 이제 인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으키실 놀라운 심판의 메시지도 또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포인트는 뭐냐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예언을 말씀을 다니엘이 받는 가운데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영적 투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자체가 엄청난 영적 투쟁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라는 것 자체가 영적인 일이에요. 근데 영적인 일은요 항상 육체를 거스릅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영적인 일은 육체를 거슬려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일 가운데는 항상 내 안에 갈등이 있고 투쟁이 있게 마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은 기도 자체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뭐 기도한다고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안 그러지만 세상에서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는 그냥 마음이 약한 분들이나 가서 기도하는 거지 뭐 이렇게 살면서 기도하며 사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거부감을 느낍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 합시다 그러면 잘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1시간을 딱 했더니 딱 눈앞에 10만 원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기도를 1시간을 딱 하고 났더니 딱 10만 원이 앞에 2시간 했더니 20만 원 3시간 했더니 30만 원. 저 같으면 아마 한 10시간은 매일 할 거예요. 매일 100만 원씩 떨어지잖아. 가만히 있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딱딱 돈이 떨어진다면 아마 그렇게 전부 그냥 우리 기도회 한다 그러면 꽉 차갖고 막 못 들어오는 사람 막 표 받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 그래가지고 아마 할 거예요. 제가 한번 한국에 한번 옛날에 부흥회 나왔다가 한번 무슨 백화점을 갔는데 무슨 백화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이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 거기 몰려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갖고 막 물어보니까 지금요 12시부터 1시간 동안 세일을 하거든요. 딱 12시에 문이 열린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 가운데 막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막 여자분들이 그냥 바깥에 삥 둘러서가지고 막 기다렸다가 12시에 문이 팍 열리니까 와 하고 들어가서 막 물건을 집는데
내가 무슨 물건인지 모르는데 아마 좀 비싼 거 명품 뭐 10만 원짜리 이런 게 막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면 파는 것 같아요. 야, 물건 하나 사는데도 저렇게들 대단하구나.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건 하나 사는데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중국이 다시 이렇게 기독교를 많이 핍박하지만 문화혁명으로 해서 기독교를 완전히 쓸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기독교가 일어났잖아요. 등소평이 정권을 잡고 나서 문화정책을 펴고 회유정책을 펴면서 교회를 다 인정해 줬어요. 그래갖고 삼자교회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 세우고. 근데 삼자교회지만 아침에 예를 들어서 11시에 예배한다고 하면 교회 다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럼 아침 7시부터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10시에 문이 다 열리면은 와, 사람들이 와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할렐루야. 우리도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부흥회하면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싸우고, 부흥회 와가지고 막 싸워. 새치기 하지 마 그런 거야. 야, 갈급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게 뭐라는 게 다 느껴지면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이 듣고 기도해도 응답이 그렇게 오는 것 같지 않으니까 확신을 못 가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나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아봤습니까? 뭐 10만 원 정도, 시간당 10만 원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죽을 사람이 살아난 그런 경험이 또 있고, 기도 가운데 사업이 그냥 다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난 그러한 경험이 있고, 기도해서 그 인생이 바뀌고 자녀들이 변화가 되고 깨어졌던 과정이 회복되고 죽으려던 사람이 정말 다시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으로 변화된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뭐 35년 목회를 통해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과 같이 역사했던 그런 일들이 그렇게 도저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아는데도 다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어렵다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육신과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투쟁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기도하기 어렵고 믿음이 약해지고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힘든 것뿐만 아니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인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다니엘이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다니엘이 어느 날 나이가 이제 많아서 갈 때가 다 됐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무슨 메시지를 받아서 그것을 기록해 놓고 싶은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작정하고 21일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첫날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대로 왔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바사 왕국의 군주, 바사 왕국의 왕자, 바사 왕국의 왕이란 뜻이에요. 이게 바사 왕국은 뭐냐? 바사 왕국은 페르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바사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이에요. 바사라고 쓴 것은 바사라는 게 페르시아의 한자어입니다. 중국말로 읽으면 저게 파샤 약간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그냥 파사잖아요. 그 옛날 번역을 바사라고 한 거예요. 잉글랜드가 한자어로 하면은 잉글랜드에서 영국, 아메리카에서 미국, 홀란드에서 화란, 프랑스는 란서, 이렇게 옛날에는 다 그런 식으로 이름 다 지었잖아요. 인디아 하면 인도, 이렇게 그런 식의 발음이 페르시아가 바로 바사예요. 바사.
그런데 바사 왕국, 지금 그 바사 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 그 군주가, 그 왕이 나를 막았다. 아니 어떻게 페르시아의 왕이 천사를 막습니까? 그거는 페르시아 왕이 막은 게 아니라 페르시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이 메시지를 오는 가브리엘을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지 못하다가 21일째 됐을 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그 영적인 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장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한 일을 알리려고 너한테 왔다.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런 프로세스가 중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게 덜컥덜컥 나한테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 이 기도하는 가운데 21일 동안 가브리엘이 오지 못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다니엘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 가운데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기도를 너한테 응답해 주려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영적 싸움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짧은 시간에 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보셔야 돼요. 이 세상을 좀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들과 이 세상에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뭐가 있다?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통치자나 권세는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정부라든가 무슨 군사들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과 같은 그런 아주 굉장히 총명하고 아주 뛰어난 나라, 음악 잘해, 철학 잘해, 과학이 뛰어나, 사람들이 똑똑해, 그런 정말 강력한 프러시아 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를 이어서 신성로마 제국을 세우고 유럽의 최맹주가 되었던 그런 위대한 나라, 베토벤의 나라에서 히틀러 같은 그런 독재자가 나타나고 온 국민이 히틀러를 열광적으로 지지해서 유대인을 학살하고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킬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독일 사람들처럼 그렇게 근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똑똑하고 예술적이고 과학적인 사람들이 없는데,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잔악무도하게 가스실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천사와 악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똑똑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흉악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 잘 듣던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악한 애들이랑 같이 놀며 다니면서 깽단에 들어가는,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하게 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 악한 영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해. 꼴도 보기 싫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사람과 사람의 어떤 문제라든가 일어나는 현상 때문이 아니라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날까? 내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까?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만스러운 생각이 들까? 무슨 일 때문에 불만스러울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성도님이 막 목사님이 막 자기한테 섭섭하게 해가지고 너무 자기가 막 신앙이 다 떨어진다. 그런데 뭐 그런 섭섭한 얘기만 했나? 그전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굉장히 자기한테 이상하게 다가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신앙이 떨어지고 자기를 자꾸 망가뜨리는 쪽으로 마귀가 잡아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라든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런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싸움은 누구의 몫이냐? 나의 몫이다. 내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심심해서 교인들 좀 괴롭히자. 요즘 보니까 가만히 그냥 재미나게 교회 다니는데 영 꼴배기 싫어갖고 내가 한번 21일 동안 한번 좀 이렇게 괴롭혀보자. 이래갖고 제가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 새벽 기도를 하면 저도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자체가 긴장되고 새벽에 뭐 평상시에는 5시에 일어났던 게 4시 반에 일어나서 양복 입고 다 뭐 샤워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나와서 집중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일어나고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싸움에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걸 우리만 알고 있을까요? 마귀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이런 걸 하려고 하면 항상 그 전에 마귀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지금까지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벌써 한 20년 이상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딴 데서 해봤지만 당도에서 그때마다 꼭 문제가 일어나요. 이상하게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제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부부싸움을 해. 부부싸움하고 나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기 싫은 게 교회에 나가기 싫습니다. 부부간의 싸움한 거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딱 교회 나가기 싫어요. 다 때려치고 싶은 거야.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교회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안 됩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사고가 나고 자꾸 뭐 타이어가 빵꾸가 나서 아침에 못 오고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니까 지금 벌써 지난 한 달 가운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그러면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이번 다니엘 새벽 기도 때 큰 역사가 있으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마귀가 미리 알고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 큰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큰 상대를 싸워 이기면 그만큼 더 전리품이 많은 겁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그만큼 더 감격이 있는 거죠. 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떤 것들을 이겨야 되느냐? 제일 먼저 우리가 육체를 이겨야 됩니다. 육신을 이겨야 돼요. 오늘 다니엘을 보면 21일 동안 금식은 하지 않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러나 고기를 끊고 좋은 포도주나 모든 것을 다 끊고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금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밥을 좋아해요. 밥을 안 먹으니까 얼마나 이게 괴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세요. 정말 괴롭습니다. 금식을 하면 3일만 딱 금식을 하면 이 세상이 무채색으로 변합니다. 총천연색 영화가 흑백 영화로 바뀌어 갑자기. 그리고 아무것도 욕심이 없어지고 그냥 처음에 한 3일 되면 짜증이 나요. 신경질이 나. 배가 고프니까.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지나면 포기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은혜가 밀리는데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기도도 못 하겠어요. 배가 고파서. 기도하려고 앉으면 계속 통닭이 떠오르고 뭐가 떠오르고. 21일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래갖고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너무 교회는 어렵지. 21일을 했습니다. 21일을 끝나고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저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야, 그걸 2번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하지 그거를? 몸무게는 거의 한 20kg 정도 빠지고 손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가서 샤워를 하면은 꼭 무슨 어디 요양원에 가가지고 삐쩍마른 할아버지들 씻겨주는 것 같아. 내 몸인데. 그렇게 금식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꼭 그 금식에 대한 보상을 주십니다. 교회당에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그렇게 어려웠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끔찍한 금식 기도를 제가 3번이나 했다니까요. 근데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내 삶의 모든 권리, 내가 먹어야만 사는 권리까지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육신을 극복하고 육신은 영과 굉장히 상극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누가 제일 변화되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된 교회겠습니까? 성도들이 삶이겠습니까? 제일 변화된 건 나 자신이죠. 목사가 돼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모든 욕망과 세상적인 요소들이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 안 한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2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화시켜 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영적인 눈이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강건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또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져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전체 내용은 딱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으시는데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21일 동안을 통해서 그걸 싸워서 이겼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언제냐 하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내 노력으로 다 해봤는데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뭘 깨닫느냐?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내 방법과 내 힘을 의지했구나. 그때 내려놓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바라보라.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까? 이집트 군대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 가만히 서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 하는 얘기는 성경에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 두꺼운 책이 여러분 다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책이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원수 사랑해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다 책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갔더니 텅 비어있는 땅이었어. 아니라니까요. 그 땅은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아주 힘든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었노라.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쳐들어가서 배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고 그리고 쳐들어가서 뺏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내 방법대로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때 우리가 이제 주저앉아서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그래서 성경 말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마귀를 대적해 줄 때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 걸 기대하며 내가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기도를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데 어떤 사람을 도와주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아무나 둘러진치는 게 아니고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계시록에 보니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향연과 함께 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향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잖아요. 그런데 향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다. 기도할 때 천사가 역사한다. 기도할 때 천사가 돕는다. 그래서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21일 동안은 이제 전쟁이다 딱 생각하고 허리띠를 동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문제들을 위해서, 이 어려움에서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싸우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나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랑 싸우느냐?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첫째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자신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나의 자존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성격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해결될 때 이상하게 주위에 있는 것들이 해결됩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문제는 바로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정말 깨졌더니 그냥 그 문제가 나도 모르게 사라져버려. 나 자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깨달으려 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결단이 중요해요. 제가 신앙생활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결단입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내가 도전해보자.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에 한번 내가 도전해보겠다. 결단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 다음 세상을 얘기해야 돼요. 세상적인 요소들이 이걸 못하게 막습니다. 목사님 무슨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안 되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날 직장 끝난 다음에 와서 기도하시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날 아침에 딱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직장 나가야 된다면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가시라. 제가 오늘 저녁에 딱 와서 이제 내일 아침 말씀과 내용을 다 요약해서 바깥에다 갖다 놓을 겁니다. 그거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리고 가시면 돼요. 잠 이겨야죠. 뱅뱅 돕니다. 안 돌게 주의하면서 해야죠. 저는 막 이렇게 초신자들이랑 같이 이제 교회를 하면서 이걸 했더니 한 일주일 됐더니 목사님 제가 요새 뱅뱅 돕니다. 그래요. 안 일어나던 분이 밤에 늦게 자는 버릇은 안 고쳐지거든요. 12시 넘어졌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려니까 뱅뱅 돌 수밖에 없지. 그래도 우리가 해봅시다.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처음 해보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겨야 됩니다. 기도는 힘든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세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세운 수도원이 있습니다. 저기 태백에 가면은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인데 거기 가면은 큰 현판에 써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그냥 우리가 그냥 하고 싶어서 기뻐서 그냥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힘든 거다. 땀을 흘려야 되는 거다. 내가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결심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번에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벌써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상품을 많이 쌓아놓고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니엘 새벽 기도에 끝나고 나서 개근상 주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상품이 큰 상품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운동회에 갔습니다.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엄마가 맛있는 김밥을 싸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야 이거 먹고 힘내서 이겨. 어깨도 주물러 줍니다. 또 다리도 막 두들겨 줍니다. 힘껏 응원할게 잘해라. 그렇게 하지만 엄마가 대신 뛰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뛰는 거는 아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내가 해야 되는 거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칩시다. 영적 싸움은 나의 몫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 역사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게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한번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일 첫날 제일 중요합니다. 다 성도님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 자세가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니엘의 21일 동안의 영적 투쟁을 보며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영적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저희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21일 동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보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주시는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저희를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